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많이 하지만 부흥회 설교하는 것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고민이 참 많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예화를 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눴잖아요. 아니세요? 그래서 주제를 정해서 제가 에스라 말씀을 할까, 아마 주보에는 그렇게 나갔을 텐데, 아무튼 오늘 네 번째 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주의 성전이라는 주제로 우리 부흥성회를 갔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예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모델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굴까? 다윗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물론 하나님 앞에 실수했지만 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왜 그토록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이 다윗이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도 해야 하죠. 보이는 성전, 예배당이라고 하는데,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우리가 교육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전도 선교도 준비해서 마지막 때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는 성전도 지어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 모신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성전,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혹시라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것은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정말로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정말 성공적인,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딱 높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딱 높이셔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우리의 모습이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두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고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그것도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다윗은 순서가 바뀌었다니까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나의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도 보세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탁월한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없어야 하나님은 짱입니다. 하여튼 우리 어제 보니까 노맨도 잘하시고 잘 듣고 하세요, 집사님. 왜냐면 그게 맞는 말 같지만 이 다윗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지만 이 문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을 내가 찾습니다. 내가 뭐가 꼬였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윗은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문제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어떤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요즘에 그 저녁에 과일만 좀 먹으면 좋다 그래서 저녁에 사과를 이렇게 챙겨서 먹는데 아침에 사과를 안 챙겨왔어요. 저녁인데. 그래서 그냥 사모님 보러 사과 좀 싸오라 그러고 또 그를 못 가져와 갖고 가서 또 사오고. 그래서 사과니까 그렇지 여러분.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지갑을 놓고 대중교통을 타러 갔다. 이거 곤란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고 카드가 있어야 티켓을 사는데 여러분 지갑을 안 들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돌아가든지 전화를 해서 가져오라 그러든지 아니면 급하면 어떻게 옆에 있는 분한테 미안하지만 1,000원만 좀 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낭패를 보는 것 아닙니까? 미리 준비해야 돼요. 전쟁도 마찬가지. 전쟁터 나가는데 총 없이 나가갖고 저기네? 근데 총을 준비를 안 했다. 그 사람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올바라야 된다. 근데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였다. 1순위였다. 우리 인생을요 중요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국문학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문 닫고 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 닫고 나가. 뭐가 우선순위? 문을 닫는 것. 그게 중요하니까 문 닫고 나가. 나가서 문 닫아가 아니라 문 닫고 나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글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글을 쓰는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딱 서두에 써야 글을 읽지. 나중 여러분 이 처음에 재미가 없으면 나중에 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처음에 딱 보면 가장 흥미진진한 내용을 딱 보여주잖아요. 관심을 딱 끌고 그래야 끝까지 영화를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을 적게 하시는데 저는 오늘 저녁에 설 때도요 그 믿음 가지고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만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준비를 안 하면 되돌아갈 수 있겠죠. 전화할 수 있겠죠. 기다린다든지. 근데 우리 시간은 되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귀는요 계속해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마귀가 계속 시간 낭비하도록 우선순위를 뒤죽박죽 꼬이는 인생 되게 만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랑받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첫 번째 하나님을 그 인생의 1순위로 두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개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사업장 가운데도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가 되십니다.
내 사업장의 넘버원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 청년들 학업 가운데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인들이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실족하여 어떻게 됐다? 넘어졌다. 여기 보니까 악인이 나오고 대적들 원수들이 나오는데 다 동의어입니다. 히브리어법입니다. 비슷비슷한 거 박자 맞추려고 조금씩 다르게 악인, 대적, 원수, 마귀, 귀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가난, 저주, 질병,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 무슨 내용이에요? 다 똑같은 거라잖아요.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 저들이 다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언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때 이미 저들은 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 죽음, 지옥, 심판 이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승리를 주셨다. 그럼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여러분들 삶 가운데 뭐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되는 모든 나쁜 것들 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절에는 보니까요 떼거리로 몰려와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가 와도 이기게 하신다. 군대가 되려면 뭐 한 1000명 정도, 10,000명 정도, 1000명 아니라 어쩔 때는요 서너 가지가 한 번에 오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재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한 번에 공격, 군대처럼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먼저 높인다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잠깐 묵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한 가지 소원, 그 4절이 주제성구인데 오늘 4절 말씀이에요. 그 아침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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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고 대적들이 뭐 그냥 군대처럼 이놈 저놈 나쁜 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다가오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게 있어요. 헤드폰 중에 새로운 기능인데 막 소리가 주파수 통해서 우리 귀에 들리잖아요. 근데 그 주파수보다 반대되는 주파수를 쏴서 그 밖에서 들러오는 소리들을 다 차단시키는 것을 노이즈 캔슬링이다. 그래서 그걸 딱 끼면 그 외부에서 들리는 그 잡음들이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성전 가운데 나가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전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내가 사모하는 것은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왜 실패하느냐? 그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전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은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오면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노이즈 캔슬링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잠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세요.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전 찾아 나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 원수마귀가 계속 어수선하게 하거든요. 잡음 돌리듯이 막 이것저것 복잡하고 시끄러운 소리, 온갖 근심, 걱정, 두려움거리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더니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패배할 수 없듯이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 더 깊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잠잠하게 하시고 노이즈 캔슬링 시키듯이 다 차단시켜 주시고 승리를 주실 텐데, 이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모면하는 인생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모면하려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보면 항상 기도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번 전쟁에서만 이기게 하시면, 이번 싸움에서만 승리하게 하시면, 이번 위기에서만 저를 살려주시면, 맨날 이번만 한 번만. 공부도 잘 안 하는 자는데 막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자녀 한 번만 합격, 이번만 잘 되게 하시면. 근데 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대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꾼이 됐대요. 술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그 아들이 만나야 되는데, 그 어려운 시험 앞에,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그 문제를 잠잠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 아멘.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분도 있잖아요. 어떤 자매가 남자한테 딱 꽂혔어요. 이 남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남자 근데 교회를 안 나가는데 그 소원이 뭐냐? 하나님, 이 남자가 교회만 나오게 해주세요. 교회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 남편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20년 동안 교회만 나온대요. 나와갖고는 저 뒤에서 그냥 20년 동안 내 졸다가 집에 간다. 그래서 그분이 깨달았대요. 아,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하나님, 이 남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아까 지갑 놓치고 간 것처럼 뒤죽박죽 인생이 꼬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한 번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여러분, 다윗은요,
먼저 하나님을 딱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빛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온갖 대적들, 아니 군대가 쫓아와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노이즈 캔슬링 다 차단시키고 승리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7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이제는 예배당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현장에 돌아와서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야훼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야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흥회가 참 좋은 거예요. 천국 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지만 바쁘지만 할 일 다 뒤로 하고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안수입사님 왜 아멘 소리가 들어갔었어요? 아멘? 알고 아멘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막 아멘 아멘 은혜 받고 너무 기뻐요. 막 황홀감에 그냥 저는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그랬거든요. 집에 가야 되는데 10시가 넘었는데 입으로 막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는 예배당 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큰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는데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게 그냥 은혜 받고 다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이 변화되고 자녀가 돌아오고 근데 문제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절 이후의 이야기는 뭐냐? 우리 삶의 현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부흥회 때 예배 자리에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흥회 때 막 은혜 받고 막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현실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 얼굴을 찾으라. 언제요? 삶의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원수를 바라보지 마. 현장에 돌아갔더니 문제가 있네. 문제를 바라보지 마. 그 가운데서도 나를 봐. 하나님만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리고 이 훈련된 사람은요 현장으로 돌아가서도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 성전에서도 주님을 찾지만 예수님을 모신 내가 성전이 되었으니 주님 모시고 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앉고 서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세상에 가서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사람마다 문제 앞에서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요 대적을 보고 원수를 보고 문제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도움이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이제는요 잘 보세요. 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공개됐어요. 특별히 대한민국. 어떤 분이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한때는 후진국이었다. 제가 아주 후졌을 때는 안 살아봤습니다. 개발도상국 이제 막 발돋움하고 막 이렇게 올림픽 이후에 잘 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선진국이 됐어요. 경제 대국
10위가 됐으니까 여러분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너무 잘 살리게 됐어요. 이건 뭐 그냥 BTS 이 친구들이 한국말로 노래를 했는데 세상에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가요. BTS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한국말로 노래를 했는데 세계적인 순위 1위에 올라간다. 여러분, 봉준호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저는 뭐 타이타닉이나 이런 영화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줄 알았는데 봉준호 감독이 봉을 잡았어요. 감독상. 말이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K 문화, 뭐 K 음식, K 뭐 화장품, 얼마 전에도 넷플릭스라고 흑백 요리사, 우리 청년들 아마 봤을 텐데 봤죠 다? 네? 옷도 다 흑색으로 입고 왔네. 흑백 요리사. 이 세계가요 한국을 주목을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진국의 딜레마가 뭐냐? 가장 앞섰기 때문에 베낄 것이 없다. 후진국은요 앞에 보고 따라갈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선진국이라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내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노벨 과학상 탄 3명 수상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뭐 인터넷 넘어서 AI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떤 시대가 돌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해서 너무나 두렵다. 바꿔서 얘기하면 미래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요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질문이 중요해요. 요즘 교육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답이 없어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뭘 찾을,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끝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이 무엇이 될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길이 어디 있냐? 아니면 뒤처지는 거예요. 후진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적이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창조성은요 크리에이터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내 삶의 현장에서도 살 길을 보여주신다. 갈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저녁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나가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잖아요. 뛰어나신 분이시잖아요. 거기다 고갈되는 분이 없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고갈된 삶을 사는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이제는 여기까지 한계입니다. 잘 됐어요. 하나님을 찾으셔요.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꽉 막혀버린 양난에 갈 곳이 없는, 답이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스텝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논문을 쓰는데 논문 쓰면 뭐 디펜스하고 그냥 교수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꽉 막혀갖고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신학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목사님은 버클리에서 이번에 강사로 모시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모셨거든요. 그분은 버클리에서 수학 PhD를 받는데 그 논문 쓰면서 이게 막혀갖고 답이 안 나올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통과, 합격해서 논문 썼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와 경쟁하지 않습니까? 세계와 경쟁하는 가운데 누가 다음 스텝으로 나가느냐, 새로운 영역을 뚫고 가느냐. 다윗처럼 예배당에만 와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부흥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지난 주일날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신기한 능력,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우리의 성품이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게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주시는, 교회 안에서만 아니 내 삶의 현장에서.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인데도 길이 딱 막히니까 하나님을 찾았을 때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성전 안에서만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왕정을 어떻게 다스렸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그 나라를 여러분 왕으로서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CGI로 모이는 거예요. 세계 많은 목사님들 모여갖고, 주일날은 또 광화문에 모여갖고 200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아니 이구동성으로 4, 5년 전만 해도 그럴 수도 있다더라, 그렇게 된다더라. 근데 현실이 유럽이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지고 다 대한민국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답이다.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크리에이터 되시는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적인 여러분 대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분 정말로 새로운 길을 힘차게 다윗처럼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았는가? 다윗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고 외로운 사람이었지만 그 버림받은 마음, 그 씁쓸하고 외롭고 슬픈 마음을 신앙으로 승화시켰다.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다윗은요 부모가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실제로 다윗은 여러분 아버지께 버림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새 집에 와갖고 그 당신 아들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1번 나가, 2번 나가, 3번 나가, 7번까지 다 나가고 없는데요. 정말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 아들 중에 한 놈이 있긴 한데 어디서요? 데려오세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아버지가 버린 카드예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어머니는 등장도 안 해요. 여러분 다윗 엄마가 누군지 아는 분 계셔요? 모를걸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다윗의 엄마는 실종. 아빠도 버리고 엄마도 누군지 모르고. 형들은 어때요? 7명에 대한 형들이 다 여러분 동생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욕하지 않습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버려도 엄마 아빠가 품어주고 형들이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다 외면했다. 다 등 돌렸다. 다 버렸다. 근데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 외롭고 쓸쓸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붙잡았다.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지. 내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왜 약해지는지 아세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오냐오냐 해주니까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또 외면받고 여러분 그 버림받은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더
굳세게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요, 그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받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 붙잡은 거예요.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외모가 특출나지를 못해요. 내세울 게 없어요.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다 버렸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네. 나는 실패자입니다. 뭐해서도 안 되고, 뭐해서도 안 되고, 가족도 나를 버렸고, 직장도 나를 버렸고, 친구도 떠났고, 자식도 등 돌렸고, 내세울 것도 없고, 학벌도 좋지 않고. 그런데 그 외로움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내가 또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버림받았지만 주님 나를 여전히 영접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니 내가 주님께로 나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외로워지고 버림받으면 항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부모님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저 자식이 저럴 수 있냐? 어떻게 믿었던 저놈이 저럴 수 있느냐? 항의해 보세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외롭고 쓸쓸한 버림받은 상황 가운데 주님은 나를 영접하십니다.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자가 오고 곰이 올 때 여러분 형들 나오지도 않아요. 어디 도망갔는지. 그래서 주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사자의 발과 곰의 발에서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골리앗도 이기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외로운 때가 있어요. 버림당한 때가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참 힘들어요. 그때 그래서 신앙의 힘으로 다윗처럼 승화시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삶은요, 사실 평생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은 각오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다윗처럼 본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다음 말을 다 지킬 각오를 해야 돼요. 어떤 각오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버려야 돼요. 엄마가 챙겨줘서 안 돼요. 형제들 여러분들을 다 미워해야 돼요. 거기다가 장인, 사울왕이지 않습니까? 장인이 여러분들을 막 죽이려고 그래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 떠나요. 친구 요나단이 죽습니다. 사랑했던 여인 미갈이 떠납니다. 강제적으로 하지만. 아들 압살롬이 죽습니다. 다윗같이 외로운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다윗을 떠납니다. 불쌍한 사람이. 근데 그런 버림당하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 그 쓸쓸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잘한 일은 뭔가? 여전히 우리 아까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너무 외롭고 힘들고 버림받고 쓸쓸하고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자녀도 다 떠나버리셨습니까?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잡고 주님과 씨름할 수 있으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적다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면, 아니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 붙잡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승리하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뭔가? 그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거도 힘들었지만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지만,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미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야훼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도다. 그래서 14절 한번, 마지막 절인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다윗아, 다윗아, 힘내.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분명히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거야.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기도를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육 용어 중에 대상 연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대상 연소성. 어린아이들은요, 눈에 안 보이면 없는 줄 알고 사라진 줄 알고 막 우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 있다가 뒤에만 이렇게 딱 감춰줘도 어디 갔어? 왜 그래?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거를 보여야 있는 것으로 믿지, 감추면은 없어진 줄 알고 운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 근데 조금 잘하면 어때요? 소파 밑에 뭐가 굴러가면 막 울잖아요. 걱정하지 마. 저 소파 밑에 들어갔으니까 아빠가 꺼내줄게. 우리 예은이가 벌써 커서 그 정도는 됩니다. 여러분, 대상 연속성이에요. 왜? 그 뒤에 이제는 안 보이지만 감춰져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꺼내주면 안 보이지만 자기가 얻게 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왜? 우리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미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귀 들이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그때 주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날면은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녹음해두고 박정호 목사 힘내라, 힘내라, 아멘. 누가 알아서 핸드폰 켜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힘내라, 힘내라,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구원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과감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의 구원이고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 보여주기를 원한다. 어떤 신앙이었는가? 첫 번째, 여러분,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딱 선포하시. 하나님 나의 힘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떨렸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냥 설교가 아니라 부흥의 설교를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우리 사모가 또 그냥 여보 부흥의 스타일로 해야 돼 그러는데 그게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탁 높이고 찬양도 오늘도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알아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 가운데 대적들 앞에 그거 보지 마세요. 노이즈 캔슬링. 두려우신 하나님을 찾으면 그 두렵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과 같이 더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쓸쓸하고 외로우세요? 기회입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 다 버렸어요. 다 떠났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 게 없는 분들은 기도도 조금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외로움이 뭔지를 알고 버림당한 고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제가 그냥 부르짖읍시다 안 해도 야 이제 설교 끝날 때쯤 되니까 뭐가 통하네 이러세요. 얼마나 간절한 아픔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신앙으로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로 승화시켜버려요. 주여 그리고 다윗처럼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없지만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거죠. 갈 길을 환히 보여주십니다. 아멘.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직장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사업장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우리 교회 건축에 대한 것도 저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다윗처럼 예배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거예요. 뭐 문제가 생기면 막 금식하면서 하려고 그리고 선포할 겁니다. 하나님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가지고 멋지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